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지식이 능력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식을 강조하는 시대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릴 적 저희 부모님들은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은 거의 비슷한 분위기에서 자라셨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제법 커서 지금 젊은 부모들도 어린 자녀들의 공부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지식을 그렇게 강조했고 왜 자식 교육을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것은요, 지식이 밥벌이가 되고 지식이 능력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했고요. 서울대학교를 나오면 거의 출세가 보장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생각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요즘은 제법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지식과 학벌을 가져도 출세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는데 신앙 안에서 지식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지식이 능력일까요? 아닐까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신앙에서 지식은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요? 세상에서 그런 것처럼 신앙에서 지식은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식은 필요 없고 그저 맹목적으로라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이 능력이다 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언급하면서 책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중에 우상의 제물 문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신앙적인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항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잘못된 지식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언급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서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모든 고기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후에 시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를 먹는다면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고기를 먹을 때마다 양심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가르칩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신이지만 다른 신도 있다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더럽혀지지만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은요,
삶을 잘못되게 만듭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올바른 지식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신앙적 개념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잘못되어 있다면 그 신앙인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신앙인은 이 신앙적인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고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개념은 사소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본질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신앙뿐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좌우하는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지식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인 지식은 능력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삶을 올바르게 이끌기 때문에 지식은 분명히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닐까요? 많은 관점에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대답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신앙적인 각각의 영역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확립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세미나나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가야 합니다. 배움을 통해서 신앙과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는 만큼 신앙과 삶은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의 조건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배움이 있는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침례교의 목사님이 적당한 설교의 길이를 27분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30분을 넘어가면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만약에 그 말이 옳다면 제 설교는 좋은 설교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30분보다 짧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설교의 길이를 줄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전혀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40분을 조금 넘기는 정도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떨 때는 그 시간도 모자랍니다. 사실은 더 길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줄이는 겁니다. 줄여서 제가 40분이나 45분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조금 더 설교가 길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을 직접 보고 설교를 하면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지 못해서 설교가 길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왜 설교의 길이를 줄이지 못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설교에 대해서 많은 부분 잘못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이 잘못된 많은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신앙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잘못된 개념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에서 잘못된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개념,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앙적인 편견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생겨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못된 지식과 개념이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은 세상에서 살아가던 습관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잘못된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틀렸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 이 개념이 틀렸구나. 내가 살던 삶의 방식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 성경의 올바른 가치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준비가 된 그 마음에 다시 올바른 개념을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하려다 보니 40분보다 짧게 설교해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의 길이를 줄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설교할까요? 신앙에서 올바른 지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개념과 지식을 배워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라서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설교 잘해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유명해져서 뭐 하려고요? 저는 설교하는 목적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것은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올바른 관점을 배우고 익히고 속에 정리해서 잘못된 신앙과 삶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설교하는 방향이요 목적입니다. 신앙의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야만, 그리고 올바른 개념과 지식을 배워가야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유는 방종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올바른 지식, 즉 진리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잘못된 지식은 뭘 가져다 줄까요? 억압과 구속과 맹신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식이 거의, 신앙에서 지식은 거의 능력이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동을 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중을 울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면서 설교하는 것은 저는 거의 쓰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동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이 전달되고 그 올바른 지식이 성도의 마음에 찔림이 될 때, 정당한 찔림을 줄 때 성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반응인 거지, 그것을 목적으로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사악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올바른 개념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정말 지식이 능력인 것으로 끝이 날까? 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능력이 아닙니다. 지식은 능력인 면이 있지만 지식이 능력이 아닌 면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양면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양면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성경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식이 능력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능력이라고 말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지식이 전혀 능력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바울이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지식이 있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바울이 가르친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우상의 전에 들어가서도 떳떳하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까지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연약하고 지식이 부족한 교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심이 불편한 상황에서 지식이 바로잡아지지도 않은 상태로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게 되는, 용감하게 먹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식이 있는 교인들이 교만에 빠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식의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만의 문제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은요, 아는 것이 많으면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드러날까요?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것으로 보통 드러납니다. 사람을 보기만 하면, 틀린 점을 보기만 하면 참지 못하고 계속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 부르죠? 꼰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사람이 변하던가요? 저도 그렇게 해보았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서 잘못된 것을 볼 때마다 지적하고 고치라고 말하면 고쳐지던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아니까, 저 사람이 가진 지식이 틀렸으니까 내가 가르쳐야지 라는 생각은 결단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르치려는 사람의 교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지식이 교만으로 드러나면 그것은 결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식이 교만과 결합되는 순간 지식은 결코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능력 있는 신자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지식이 있으면 처음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교만입니다. 교만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식은 결코 능력이 되지 못하고 지식을 가진 사람은 꼰대가 될 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식을 가지고도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도 참된 지식으로 능력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이 향해야 될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향해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식을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바른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바른 지식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 지식은 반드시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만 합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다고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8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다른 부분에서 가르치고 있듯이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지식의 방향이 완벽하게 틀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산에 목사님들의 모임에 강의하러 갔습니다. 그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이 저를 부르신 것인데요. 말씀 묵상을 강의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제가 묵상 강의를 다른 분께 맡기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말씀 묵상에 있어서는 제가 좀 자존심이 센 편이어서 다른 강사를 부르지 않고 제가 강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 강의를 이 목사님 묵상을 SNS에서 읽는 순간 이분께 말씀 묵상 강의를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 목사님은 성경을 깊이 알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탁월한 적용을 이끌어내시는 묵상가이십니다.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러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모인 목사님들께는 제가 엎드려서 큰 절을 하면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되었네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장로님이 소개하셨지만 저는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한 것이지 말씀 자체를 깊이 아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예의상 그렇게 말씀드렸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탁월하게 많이 또는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깊고 넓게 성경을 알고 계신 분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과 비교를 하지 않아도 저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 지식이 탁월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야 됩니다. 더 넓고 더 깊게 성경을 알아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안다는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내가 성경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되시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 그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지식이라도요, 선구당이 사람 잡는 법입니다. 조금 아는 사람이 잘난 척을 하는 법이에요. 성경을 대충 알면 뭔가 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면 원입니다. 원. 이 동그라미죠. 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알의 경계선, 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원 바깥쪽요. 원의 바깥쪽은 뭘까요? 모름, 무지입니다. 무지. 원 안쪽만 아는 부분이고요. 원을 벗어난 바깥쪽은 무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알의 영역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커지면 이 원 안의 영역이 커지잖아요. 점점 아는 게 많아지죠.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원의 테두리는 어떻게 되죠? 원 테두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 테두리가 커진다는 말은 뭐가 커진다는 말이죠? 무지와 접촉하는 면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깊이 알면 알수록 모르는 영역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영역을 모른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성경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는 영역도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을 제대로 많이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성경을 안다는 생각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성경을 알아간다면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저를 소개를 하셨지만 사실 저는 마음으로 그 장로님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사실 앞에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점점 저는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갈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겠죠. 근데 지식은 늘어가겠지만 아마 지식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점점 더 저는 성경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안다는 생각에 빠져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묵상에 대해서 좀 알고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알아서 남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인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건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첫 번째로 드러나는 증상이 아마 다른 사람이 잘못된 모습을 볼 때마다 쉽사리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꼰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야 되지만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모르는 영역이 점점 더 커져간다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면서 성경을 더 바르게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식이 교만과 연결되는 문제를 막고 해결하려면요, 사랑과 절제를 향해야만 합니다.
지식이 향해야 될 두 번째 방향은 사랑과 절제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지식과 관련해서 1절은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13절은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향해야 될 방향이 사랑과 절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 자체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식 자체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식이 사랑과 절제를 향할 때 지식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사랑과 절제를 향할 때 지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절제는 성숙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랑과 절제를 지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과 인격이 정상적으로 성숙해가는 정상적인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식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그저 지식만 계속 키운다면, 지식만 축적 쌓아간다면 그 지식은 반드시 교만이 되고요, 남에게 꼰대가 되거나 남을 정죄 판단하는 것에 지식이 사용될 것입니다. 지식이 향하는 방향을 사랑과 절제로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더 절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과 절제, 이것은 어디서 사랑과 절제,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세번역으로 읽어보았는데요. 세상 그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절대선이 있습니다. 그 절대선이 뭐냐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즉 사랑과 절제는 성령의 열매의 시작과 끝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식이 사랑을 향해야 되고 지식이 절제를 향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은 아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향해야 한다는 것을 대표로 말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의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세상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향해야 되는 방향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섭게도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에 성령의 열매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이 성령의 열매를 향해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지식은 세상 지식과 똑같습니다. 성경이라는 그 내용을 알아가는 지식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라는 그 내용을 알아가는 지식, 이 지식이 성령의 열매를 향해서 갈 때 비로소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 지식 쌓아놓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그 지식을 쌓아서 그것은 세상 지식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 가지고 자신이 거룩한 척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이 사랑과 절제를 향할 수 있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면서 걸어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능력인 줄 알았는데 지식 자체는 전혀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겸손과 사랑과 절제를 향할 때,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향할 때 비로소 지식은 능력이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과 절제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식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과 절제, 즉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지식은 필요 없을까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사랑과 절제가 신앙인의 능력이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식이 없어도 되겠네. 지식은 별로 필요가 없겠네 라는 생각입니다. 왜요? 그냥 겸손하면 되잖아요. 그냥 사랑하고 그냥 절제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뭐 골치 아프게 지식을 배워, 골치 아프게 어렵게 성경을 그렇게 배워, 그거 없어도 그냥 겸손하고 사랑하고 절제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생각은 맞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 리가 없을까요? 성경 곳곳에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러분 잠언 10장 21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지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겠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너무나 무섭잖아요. 지식은 결단코 무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지식은 없어도 돼 라는 논리는 참으로 악한 논리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죽도록 만드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누가 사용할까요? 사악한 이단 교주들이 잘 사용하는 논리입니다. 이단 교주가 만든 이 어설픈 논리를 가지고요, 그것만 계속 주입시켜 가르치고요, 나머지 것들은 알지 말라고, 배우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차단하고요, 세상 지식을 전혀 배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성경도 자의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단만 그러는가요? 너무 무섭게도 목사들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식이 있으면 교만해져. 성경 많이 알면 교만해져. 그러니 성경 보지 말고 설교만 들어. 그리고 기도만 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말하는 목사의 말도 들은 적이 있고요. 그렇게 배운 성도들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제가 장담하는데 100% 타락한 목사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교만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지식이 없어서 망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억울하게 맹신에 빠져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지 말라, 성경을 읽지 말라, 성경을 공부하지 말라, 성경에 대한 지식을 키우지 말라라고 말하는 목사는요, 정말 무책임하고 사악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양떼들을, 성도들을 다 죽이는 정말 폐역한 목사인 것이죠. 왜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지식이 없으면 죽거든요. 성경을 모르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이 겸손하고 사랑하고 절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이 겸손하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비굴하게 되고요. 올바른 지식이 없이 사랑을 하면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동반한 끊임없는 자기 희생만 하게 됩니다. 지식이 없는 절제를 하면 절제가 아니라 억압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에서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식 추구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지식 추구가 문제고요.
지식의 방향을 겸손과 사랑과 절제로 잡지 못해서 교만에 빠지는 것이 문제죠.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고 지식 추구의 신앙마저 버린다면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 추구가 문제지 바른 지식을 배우고 익혀가는 과정은 신앙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으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없애버린다면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리고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지식 추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지식 추구가 겸손과 사랑과 절제를 향하도록 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올바른 지식 추구가 가능할까요? 지식을 추구하면 지식 자체에 빠지는 경향이 생기기 쉽고요. 그런 경향은 교만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해야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올바른 지식 추구가 될까요? 여러분, 지식을 얻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지식, 즉 성경 지식과 신앙에 대한 지식을 왜 가져야 될까요? 우리 왜 성경을 배워야 되고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왜 신앙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요? 지식을 얻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목적은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돼요. 우리 자신. 나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 나 자신이 사람답게 사는 것, 신자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을 얻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똑똑해지기 위한 지식 추구, 남보다 많이 알기 위한 지식 추구,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식 추구 등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이유는 바른 지식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탐욕과 욕망을 정당화했던 우리의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방향으로 계속 갔더라면 신앙과 삶이 망가져 버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욕망의 노예가 된 목회자들의 말을 분별하지도 못해서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만을 내면서 맹신에 빠진 채로 제법 오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그런 황당한 신앙생활을 아마 지금도 계속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도록 힘든 삶이 신앙으로 전혀 해석되지 않는데요. 일상의 삶은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꾸역꾸역 교회 다녔던 그 시간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설교도 그 어떤 성경 공부도 저희 그 삶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해주지 않더라고요. 죽을 듯이 괴롭고 죽을 듯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저는 실제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지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처절한 삶 속에서 삶이 해석되지 않아서 죽을 듯이 괴로운 그 상태로 그저 몸만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과거의 시간들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고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삶이 해석되지 않는 그 고통, 그 처절한 고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제 삶을 해석해주지 않는, 분명히 신앙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신앙조차도, 내가 아는 신앙조차도 내 삶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처절하고 비참한 상태, 그 상태로 살아갔던 과거의 시간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참하고 어두웠던 그 시간들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로 돌아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그런 비참하고 어두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즉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지식에만 머물러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올바른 지식 추구는 여러분 적용에 있습니다. 적용. 지식에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 추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지식 자체만 추구하지 말고요. 삶의 변화를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변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모든 지식을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 강의를 해보면 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용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고요. 적용을 해야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고 적용을 해야 지식이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적용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묵상 글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 세미나를 할 때 묵상 글을 적는 것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묵상 글쓰기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묵상을 글로 적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묵상 글은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글은요, 잘 쓰고 못 쓰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못 쓰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묵상 글쓰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구상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읽을 때 못 쓴 것 같은 묵상글이 사실은 잘 쓴 것이라는 사실을 그 묵상 글쓰기 강의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 예시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글은요 잘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잘 쓰고 못 쓰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상글은 그냥 쓰는 것이 최고입니다. 묵상글은요 쓰면 너무 잘하는 것이고 안 쓰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묵상글을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바를 정리하고 정리해서 적고 그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정리된 바로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해보다 보면 좋아집니다. 묵상글을 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적용 때문입니다. 적용이 되려면 말씀에 대한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글이 바로 묵상글입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 저는 너무나 공고하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묵상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노력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글과 관련돼서 두 가지의 예시되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오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글쓰기 교사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개의 글 중에서 어느 글이 더 읽고 싶은 글인지 어느 글이 더 진솔한 글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시가 신앙과도 관계가 있고 지식과도 관계가 있고 묵상과 적용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이게 없네요. 제가 PPT에 옮겼는데 PPT는 또 지워져 버렸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읽어드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이라는 자체에 1번 글입니다. 진실이라는 자체에 거부함을 느끼게 되어버린 두 눈동자를 바라보며 무엇으로 자신을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1번입니다. 1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진실이라는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버린 두 눈동자를 바라다보며 무엇으로 자신을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글입니다. 2번 글. 며칠 전의 일이다. 작은 일로 해서 아내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다름 아닌 밤참 때문이었다. 2번 글 다시 읽어드립니다. 며칠 전의 일이다. 작은 일로 해서 아내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다름 아닌 밤참 때문이었다. 자, 이 두 가지 글 중에서 어떤 글이 더 진솔하게 들리고 어떤 글이 더 좋은 글로 느껴지시나요? 1번은요, 1번 글은
진실이라는 자체의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버린 두 눈동자를 바라다보며 무엇으로 자신을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라는 이 글은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권던 형제가 말했던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1번은 체험한 사실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쓴 글입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장도 너무 길고요. 글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만약에 이게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글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야 좋은 글, 무언가 심오하게 느껴지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길게 적어야 좋은 글이라는 생각은 글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이 글은 결코 좋은 글이 아닙니다. 2번 글은요, 뚜렷한 사건을 알리면서 글을 시작했습니다. 뚜렷한 사건을 알리면서 글을 시작했죠. 친절한 글입니다. 글도 짧고 간결합니다.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글이 좋은 글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 삶의 가치에 대해 정리를 하게 되는 글이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신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1번처럼 글을 쓰라고 하면 여러분 글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못 쓸 거예요. 저도 못 쓰겠습니다. 근데 2번처럼 글을 쓰라고 하면 여러분 글을 못 쓰실 분이 계실까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가능하면 한 문장을 가능하면 짧게 만드십시오. 짧게. 길게 만들면 사람들은 읽지 않습니다. 본인도 읽기 싫어요. 짧게 쓰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구체적인 사건을 쓰십시오. 물론 구체적인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 만큼만 적어야 됩니다. 너무 솔직하면 그다지 좋지는 않거든요. 남의 말, 남의 생각, 유식을 자랑하는 말, 조금 어려운 문자 등을 사용해야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는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글에 대한 잘못된 가치가 형성되어서 그렇습니다. 1번 글은 글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2번 글은 누구나 적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좋은 글도 2번 글입니다. 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리시고 그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평이한 언어로 말씀과 연결된 삶의 이야기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적용이 될 것이고요. 가장 좋은 묵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적용이 되고 가장 좋은 묵상만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 글쓰기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도 그것이 가장 좋은 글이 된다라고 글쓰기 선생님이 말하고 있더라니까요. 저는 말씀이 삶을 해석한다는 개념을 좋아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참된 신앙인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삶이 따로 놀면 그것이 무슨 참된 신앙이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노력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거꾸로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꾸로가 뭐냐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그것을 감격적으로 느끼고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저절로 쌓아가고 묵상을 글로 쓰면서 더 분명해지고 깊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이 되고 교만에서 벗어나게 되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능력이 되려면 지식 자체를 자랑스러워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식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즉, 지식을 자신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주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같고 바르게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의 질문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바르게 믿고 변하고 성숙해 가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사람의 변화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충격적이시죠, 그죠? 다른 사람의 변화에는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본인의 변화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말씀을 알아가고 본인이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겸손과 사랑과 절제를 향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셔도 됩니다. 이 말은요, 정말 남을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경이 쓰이죠. 근데 신경이 쓰이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신경 쓰이는 사람이 성인이라면 더더욱 결코 먼저 가르치거나 지도하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원치도 않는 가르침을 제공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꼰대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본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본이 되기 위해서 살라는 말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본이 되기 위해 살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면 됩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외식에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본이 되기 위해서 살 필요가 없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그 삶을 주변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즉 여러분, 영향력은요 우리가 미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에 집중할 뿐인데 저절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즉 영향은 미치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인데 상대방이 저절로 영향을 받는 그것이 바로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 한 사람의 신앙을 제대로 살기도 버거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본이 된단 말입니까? 그저 우리가 죽지 않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제법 오래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기쁘게 살 수 있죠? 등의 말을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요,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 지식을 전달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그 지식을 우리의 삶이 해석돼야 되고요. 지식으로 해석된 그 삶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고 그 삶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경으로 해석된 그 삶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죠. 바울은 뭐라고 말하지 않았죠? 나에게 배워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과 경건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식이 아니라 삶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말하기 이전에 아무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생명을 누려가고 충만히 누려가고 더 충만히 누려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 삶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면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어느 순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충만한 삶을 누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충만함을 온전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충만함이 흘러넘치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